우리가 지난주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시기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주장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고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강건한 나라를 세워줄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회개를 선포하고 능력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또다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엘리야인지 묻는 이유는 말라기 마지막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보낸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통해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언하며 세례를 베푸는지 알려고 했지만, 다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요 그 엘리야도 아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당신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엘리야도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에 불과했고, 자신은 그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좋은 자리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심판받지 말고 예수님께 어려움 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그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줘. 그리고 먹을 것 있는 사람 또한 나눠줘. 또한 그 세리들에게서 얘기하기로 세리들에게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나눠주지 마. 너희가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마. 그리고 군인에게 말하기는 억압하거나 강탈하지 마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처럼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이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지금 당장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세례 베푼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라기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먼저 보낼 텐데 그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거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로 저주를 받게 하고 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안다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바라고 너희가 지금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진짜로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병든 자와 함께합니다.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벌하고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인들을 심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맞나? 내가 기다렸던 예수가 맞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면 심판하시고 그 불로써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왜 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말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본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며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해지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서 임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때야 깨닫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을 때 흔들린 것이죠. 벌하셔야 되는데 벌하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 죄인을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그 모습이 요한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정말 예수가 맞는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심판과 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원래 이 고백을 할 때에 요한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고백이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을 알고 그 본문에 맞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세례를 베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가 있었습니다.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책망하는 무서운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예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 가진 것 나눠줘라, 세리 더 걷지 마, 군인들 강탈하지 마, 너희들 삶 돌이켜야 돼, 그래야 그 불을 피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이 무너질 때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나를 꽃길만 걷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그냥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취업을 원할 때 그 취업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점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않겠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요한의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내가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와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꼬꾸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당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맞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구역장님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선배된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흔들림 앞에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다시 요한처럼 묻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느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그 흔들림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더 확실히 붙잡고자 하는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저 앞에서 저렇게 목청 높여서 말하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예수님 있다고 말하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주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께서 만나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알고 싶다라고 주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그 상이 뒤집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신 새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 주님께 묻는 믿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의 모습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